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았던 5장의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팔복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그분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스케치를 해주셨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더 나은 의, 곧 새 시대의 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율법의 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분노, 간음, 맹세,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원수 사랑에 관한 계명들을 대표적인 예시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새 시대의 의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을 넘어선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하나의 어구가 나오는데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환기를 시키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자칫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안에서 예수님은 이 주제를 다루시면서 이제 구제, 기도, 이제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구제와 기도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이제 구제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은 이웃에 대하여 동일하게 자비롭고 인자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돈과 물질을 필요한 이들에게 관대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너희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혼자서 움켜쥐고 있지 말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적 필요가 있는 이웃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삶과 훈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선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 받는 인정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시선 그리고 그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의 선행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이들의 그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을 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성전이나 회당에 있는 그 헌금 상자에 헌금을 하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구제금을 주려고 할 때 그냥 조용히 가서 주고 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헌금이나 구제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 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곤경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의 공연 수준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계신 이 장면은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한 바리새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아챌 수 있도록 성전이나 회당에 있는 헌금 상자에 요란한 방식으로 돈을 넣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금을 주러 갈 때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 앞에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을 도우러 갈 것이다. 아마 회당에 많은 돈을 헌금하러 갈 것이다. 미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들면 그들의 시선을 충분히 만끽하는 가운데 구제 행위를 하는 모습을 이미지화시키신 것입니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한껏 느끼면서 자기애에 도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묘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위선 혹은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 배우들을 지칭하던 단어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에 곳곳에 극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극이 상연이 되었는데요. 당시 연극에서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공연을 했죠. 관객들에게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적인 행위를 보시면서 그 단어를 끌어오고 계세요.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극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연처럼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의 행위들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또한 스스로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행위가 마치 의식하는 것이 이제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수고와 선행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부서보다 보다든지 큰 부서에서 일을 하기 원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에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의 관심도 적고 내가 했던 수고가 거의 티가 나지 않는 곳에서는 의욕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할 때 항상 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선행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 생각할지라도 내 이름이 빠져 있거나 누락되어 있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나 혹은 어떤 단체에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고 나서도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답장이나 감사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름을 빠뜨리다니 이거 성의의 문제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요? 나의 행동의 가치에 대해 상대가 충분히 알아주지 않은 것이 서운한 것이죠. 내가 나름 정성을 들이고 나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이 이러한 대접이냐?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그 선행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예의라는 말로, 정성이라는 단어로 혹은 감사라는 주제의 문제로 치환해 보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 의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구제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타주의적이어야 할 행동이 왜곡된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자주 겪게 되는 위험이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행조차도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에도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나요? 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일을 하고 나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어딘가에 구제연금을 했고 교회에 무엇을 바쳤고 다른 일을 이렇게 도왔다는 사실을 자꾸만 스스로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의로 전락해버릴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은 너무나 미묘해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다는 사실을 자꾸만 상기하다 보면 스스로를 추켜 세우는 기분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미묘한 자부심과 뿌듯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수중에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물질을 다른 이들과 관대하게 나누고 있는 나 자신. 자기 자신도 궁핍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재정 상태나 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나누려 하는 나. 그 사람은 분명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숨겨져 있던 감정과 필요를 캐치해서 집에 돌아와 그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 나 자신. 왠지 모르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미묘한 칭찬과 도취의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 경계하시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비의 마음에서 나와야 할 행동들이 자칫 허영심으로부터 나온 행동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신의 유익으로 바꾸어 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런 허영심을 억제하거나 죽이기 위해 우리의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비밀로 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예수님은 이것을 구제라고 하는 특정 주제와 연관시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말 그리고 태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관대함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 안에서 기꺼이 헌금과 구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우리의 헌금과 구제 혹은 우리의 선행이 얼마나 관대한 것이었고 내가 그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한 것이었는지를 자꾸만 떠올리며 스스로 만족해하거나 흡족해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 그것을 잊어버리고 흘려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의 태도로 선을 행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에 관한 것인데요.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통째로 읽어보면 이제 그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기도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임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공적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 자신의 경건함을 인정하는 그 눈길들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죠. 회당에서뿐 아니라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그 행위를 하는 내적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손을 높이 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기도할 때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시선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까지도 자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 모두가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은 행동이지만 그 마음의 숨은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닐 때 우리의 경건 생활도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조차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경건 생활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익히 경험해 본 바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자랑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흥미로운 것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방에 들어가고 나서는 뭘 해라? 문까지 닫아라.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고립의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람들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차단시키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까지 닫으면 완벽한 밀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표현들을 보면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없게 하고 오직 단 둘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만남, 그 은밀한 대화, 그 가운데 형성되는 하나님과 나, 우리 둘만이 아는 그 친밀함의 비밀이야말로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기도의 정수라는 것이죠. 기도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골방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타메이오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한 보석이나 보물을 간직하는 어떤 창고나 아주 개인적인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앞에 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가만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흐려져 있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구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찾아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잊어버렸던 그 보화와 같은 진리들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골방의 기도가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서 깊어지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과 평안의 보상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훨씬 덜 얽매이게 됩니다.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나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행동, 그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만족감과 포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거든요. 사람의 칭찬은 들으면 들을수록 칭찬에 대한 갈급함이 깊어집니다. 만족이 안 돼요. 언제 없어질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커다란 만족의 바다로 나가게 해요. 그 만족감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골방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거나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곧장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게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표정, 생각, 말에 휘둘리게 되고 두려운 것이 많아져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견고한 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골방의 기도가 깊은 이들은요,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1편 1절 말씀 함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지막 시편 73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의 태도를 좀 보십시오. 이 자신감, 이 당당함, 이 안정감. 그들의 이러한 내면의 태도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었기 때문이었나요? 힘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청중으로 삼고 있었고 하나님만을 자신들 앞에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자신들의 골방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의 기도가 그들을 굳건히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밀함의 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온종일 다른 사람의 눈에 둘러싸여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순간 우리의 행위는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의여야 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 은밀함의 훈련을 통해 어떠한 순간에서든 사람을 우리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하나님께 나아가 골방에서 그분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청중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고 또 섬기는 것이 때로 우리 자신의 의가 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선행과 구제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자꾸만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 구제, 선행, 섬김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따라 움직이는 왜곡된 것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가 또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선행이, 구제가, 헌금이 우리 자신의 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본래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미묘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서 그것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것이 되고 그들의 반응을 구하게 되고 그들의 감사의 인사를 구하게 되고 나의 의를, 나의 정성을, 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들이 오지 않을 때, 그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거나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서운하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전히 그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며 또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상이 주어지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과의 골방의 교제가 다시금 깊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깊어질 때만이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며 또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의 골방의 기도가 깊어지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골방의 기도가 깊어지지 못해 아버지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시선, 말, 칭찬, 인정, 또 그들의 표정, 또 생각, 마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 있을 때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번 한 주 우리의 골방이 깊어진 한 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깊어져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 그 대화, 그 은밀한 친밀함, 그 친밀한 교제, 그 하나님 대화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온전히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이 우리를 체험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번 한 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시선부터 사람에게 얽혀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골방이 깊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제, 섬김, 기도가 사람 앞에 보이려는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그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골방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골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며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청중 삼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 가정,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